할렐루야. 오늘은 비대면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이사야 60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입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네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네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우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네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 영광이 네 위에 나타나리니 열방은 네 빛으로 열왕은 비추는 네 광명으로 나오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일어나라, 이제 빛을 발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그 시점쯤은 70년 정도가 지난 후였습니다. 그들에게는 빛이 없습니다. 오히려 더 절망입니다. 나라가 멸망할 그 시점까지는 그래도 위태위태하기는 했어도 그들에게도 소망이 있었고 또한 나름대로의 빛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나라가 망하고 젊은이들은 포로로 잡혀와 바벨론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그 시점에서는 그들에게는 아무런 소망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그들에게 이 말씀을 주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지금 70년 포로로 잡혀가지도 않았습니다. 아직 나라도 멸망하지도 않았습니다. 지금 이 말씀이 주어진 시간부터 포로로 잡혀가고 그리고 다시 70년이라는 시간이 흐르려면 넉넉 잡아도 150년이라는 시간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모든 걸 당신의 완벽한 섭리대로 시나리오를 만드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결국에는 이렇게 구원하시고 그들을 열방의 빛으로 삼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하나님은 실로 엄청난 계획을 가지시고 우리는 시간과 공간 안에 갇혀 있지만 하나님은 시공간을 초월해서 영혼이라는 관점에서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를 인도하는 멋진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빛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들 위에 영광으로 임하니까 그들이 진리를 알게 되어지고 그리고 그 진리 안에서 생명을 얻고 다시금 일어날 수 있는 힘과 그 진리의 빛을 발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에게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는 것처럼 이 말씀의 궁극적인 수납자들은 신약의 교회입니다.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고 있는 말씀이라고 여러 번 강조를 드렸습니다. 포로로 들어가서 육적인 이스라엘 상태에서 포로가 되어서 포로로 나올 때 영적인 교회의 모습, 영적인 이스라엘로 바뀌었고 그 말씀의 대상자들도 육적인 이스라엘이 아니라 영적인 교회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본격적으로 보기 전에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축복하고 싶습니다. 일어나셔야 합니다. 일어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빛을 발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빛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 대한 완벽한 계획을 가지셨고 그리고 십자가라고 하는 엄청난 희대의 사건으로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에게 영원한 진리의 빛을 주셨음을 믿으시고 어떠한 환경에서도 절망이나 가난이나 상처나 과거의 슬픔에 사로잡히지 마시고 일어나셔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멋진 삶을 살아내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2절과 3절의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우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네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 영광이 네 위에 나타나리니 말씀합니다. 어둠이 땅을 덮었습니다.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운 상태입니다. 아무런 소망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인간이 어떻게 길을 만들 수도 없고 어떻게 빛을 비출 아무런 소망이 없습니다. 그 소망이 없을 때 도리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사람들, 당신의 이스라엘, 당신의 교회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실 것이다 말씀합니다. 그러니 빛을 발하라, 일어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교우 여러분. 세상이 밝아지고 세상이 좋아진다고 교회까지 다 좋아지는 법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세상이 어둡다고, 세상이 캄캄하다고 교회까지 캄캄하지는 않습니다. 항상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세상을 밝혀가시고 진리로 채워가셨습니다. 그리고 더욱더 흑암이 깊을수록, 어둠이 더욱더 시면의 중심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도리어 더 강력하게 그 어둠을 걷어내는 빛으로 시대를 변화시키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인류를 이끌어온 역사입니다. 자, 깜깜함은 인간의 완전한 무능을 의미합니다. 도덕, 상식, 윤리, 철학, 또한 좋은 정치 철학, 정치인들, 깨어있는 사람들, 이 모든 것들은 우리 인류의 큰 복입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그것이 사람을 구원하지는 못한다는 겁니다. 도덕에 희망이 없습니다. 철학에 희망이 없습니다. 우리 한국 정치사를 가만히 살펴보면 독재 군사 정권이 무너진 이제 90년 초반부터 지금까지 지나온 30년의 정치사를 보게 되었으면 80년대, 70년대를 지나오면서는 이 군사 정권만 무너지면, 이 군사 독재만 무너지면 민주화가 이루어지고 우리나라도 좋은 나라, 우리나라도 상식이 통하는 나라가 될 것이다. 부정부패는 더 이상 없을 것이다 라고 하는 기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87년에 민주화 운동, 그러면서 드디어 문민정부가 들어서고, 또 문민정부 이후에 우리가 잘 알고 있었던 햇볕 정책을 썼던 김대중 정권 들어섰고, 그러면서 상식적이고 그리고 또 민주화를 열망했던 사람들이 정권을 잡고, 이러면서 우리나라는 30년 동안 보수가 정권을 잡기도 했고 또 진보가 또 정권을 잡기도 하고 계속해서 2번씩 주고받았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 2번의 그 정치의 그 급변 속에서 우리 국민들이 지금 느끼고 있는 것은 실망감이에요. 누가 해도, 어떤 정치적인 이념을 가진 사람이라 할지라도, 또 얼마나 신선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결국에는 밥그릇 싸움, 당리당략을 못 넘더라는 거죠. 오히려 예전에 부정부패가 겉으로 드러났지만 지금은 안으로 심각하게 골마 있는 것들, 참 우리 국민들을 실망하게 하는 많은 이런 좋지 않은 정치적인 사건들이 있었고, 또 지금도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그런 장면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권면드리고 싶어요. 세상에는 희망이 없어요. 세상은 어둡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패배주의에 빠지고 세상을 완전히 등한히 하자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의 나름대로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정직해야 되고, 또 성실해야 되고, 표를 행사할 때 내가 원하는 지도자에게 한 표를 행사할 수 있어야 되고, 잘못된 법과 제도와는 싸워야 합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거기에 소망을 두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정치인들의 부패에 대해서, 이 사회의 음란과 그리고 추악한 범죄들을 보면서 놀랄 것도 없어요. 원래 그게 세상의 어두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정치, 그리고 세상의 어떤 정치적인 어떤 대안들, 비전, 또한 좋은 정치인들에 대한 어떤 기대, 실은 이런 것도 가질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사람은 다 거기서 거기에요. 많이 가졌던 적게 가졌던, 많이 배웠던 못 배웠던 간에 사람은 결국 자기를 중심으로 자기의 이익을 계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 놀랄 일도 없고 기대할 것도 없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꼴 주어 주신 이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내 존재의 목적에 따라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그 삶에 최선을 다하면 되는 거예요. 예.
분명히 어두움이다. 땅을 어둠이 덮었고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웠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오직 여호와께서 네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 영광이 네 위에 나타나리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열방은 네 빛으로, 열왕은 비추는 네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세상에 수많은 민족들이 야, 교회에 소망이구나. 야, 저 진리의 말씀에 우리 인류가 나아가야 될 빛이구나. 그러면서 수많은 민족들이,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었고, 그리고 많은 지도자들, 열왕, 이 지도자들도 이 비치는 광명으로 나아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나라의 민족의 근대사를 살펴보게 되면 조선 그 마지막 그 끝자락에서 얼마나 부정부패가 심했습니까? 외척 세력들에 의해서 조선이라는 나라는 1800년 정조가 죽은 후부터 완전히 도탄에 빠지고, 그리고 농민들이 수시로 먹고 살기가 힘드니까 농민들의 밀란이 계속 되어지고 결국 동학농민 혁명까지 이어지는 이 지경까지 더 이상 살 수 없는, 그리고 수많은 외세, 독일, 또 일본, 중국, 미국, 프랑스, 영국 이런 나라들이 우리나라를 삼키려고 달려들지 않았습니까? 그때 우리나라에 기독교가 전파되기 시작했고, 그때 들어왔던 선교사들이 이 나라에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우고 이 나라의 악습들을 철폐하고 사람들을, 민중들을 깨우면서 우리 한국 사회가 일제 식민지를 지나면서도 굳건하게 이 사회를 혁신하며 나오지 않았습니까? 이것은 우리가 일반 역사에서도 기독교가 얼마나 큰 위치를 했는가, 우리나라의 근대사를 살펴보면 기독교를 빼놓고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빼놓고는 설명될 길이 없습니다. 6.25라고 하는 전쟁의 잿더미에서 세계에서 두 번째로 가난했던 나라가 세계 10대 경제 대국이 되어지고 오늘 이렇게 잘 사는 나라가 될 수 있었던 이 근본적인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그 빛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우리나라 처음에 민족의 지도자들 공과 허는 분명히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분명히 알 건 이 나라의 민족 지도자들 중에 기독교인들이 많았었고, 또 기독교의 이념에 그 입각해서 우리나라 헌법이 만들어졌고, 60년대, 70년대, 80년대 배고프고 힘든 시절에 한국 교회가 등대와 같은 역할로 민중들에게 희망이 되어지고 사람들에게 용기를 불어넣어주며 전국 방방곡곡에 십자가 아래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막 일어났습니까? 그때의 많은 사람들이 오늘 한국교회에 이 영광을 이끌어 나가고 그때의 인물들이 많이 만들어졌습니다. 이렇게 우리 민족은 다른 열방의 다른 나라들 같지 않고 하나님께서 특별히 선택하셔서 이 복을 주셨어요. 그래서 수많은 민족 지도자들이 교회에서 배출되어지고, 정치인들이 60년대, 70년대 그 독재 정권 하에서도 정치인들이 교회를 건드리지를 못하고 오히려 교회에 협조를 구하고 교회의 우호적이었고, 이러면서 우리 한국 교회가 우리 한국 사회를 리드하는 그 일에 정말 선도적인 역할들을 잘 감당했었습니다. 이건 우리들의 엄청난 축복이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교회가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교회가 세상에 빛이 되고,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그 어두운 사람들이 몰려들게 되어 있는 거예요. 캄캄한 숲에서 저녁에 랜턴 하나를 켜들면 거기에 수없이 많은 이제 날벌레들이 모여드는 것처럼 하나님의 교회가 세상이 아무리 캄캄하다 할지라도 진리의 빛을 비치게 되어지면 사람들,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이 그 빛 아래로 신분고하를 막론하고 몰려들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진리의 빛을 비치는 사명을 감당을 해야 돼요. 교회가 진리의 빛이 아닌 다른 세상과 똑같은 방식의 똑같은 것을 가지고 비교하고 세상을 앞지르려고 하면 안 됩니다. 세상이 가지고 있지 않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비한 이 대속의 은혜를, 하나님의 말씀, 이 복음을 우리는
마음껏 발산을 내야 돼.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의 환경에서, 그리고 우리가 함께 모이면 뜨겁게 예배하고 함께 섬기고 나누고 교제하고 기뻐하고, 그리고 또 거기에서 또 선하고 아름다운 일들을 계속해서 해나가면서 교회가 세상에 빛으로 등대와 같은 역할을 감당하기만 하면 이 어두운 세상, 흑암이 깊은 이 세상도 그 주변만큼은 밝아질 수가 있는 거지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혹시 1994년도에 지존파 사건 여러분 아시지요? 그 김기환이라고 하는 26살짜리 그 두목을 중심으로 해서 그때 6명인가의 박현양 22살짜리 이런 그 청년들이 살인 공장을 만들어 놓고 사람들을 납치해서 인육을 먹고 불로 태워서 사람을 죽이고, 이 사회에 굉장한 반항과 그리고 증오를 가졌던 이 젊은이 사건들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때 여러분 텔레비전에서 박현양 22살짜리 그 청년이 경찰에 수갑이 채워진 채 검거되는 그 장면에서 그 청년이 소리 질렀던 거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눈이 옆으로 쫙 째지고 눈에 충혈이 된 상태에서 내가 더 많은 사람들을 죽이지 못한 게 한이라고 얼마나 소리를 질렀습니까? 그런데 그때 그 박현양이가 죽이고 싶어 했던 사람이 자기를 어린 시절에 낳아주기만 했지 자기를 버렸던 어머니였다고 합니다. 그 어머니를 만나면 죽이려고 했는데 그 어머니를 죽이지 못하고 이렇게 붙잡히게 된 것이 한이라고 그렇게 소리를 질렀어요. 그런데 그때 김규환이도 그렇고 박현양도 그렇고 그 사람들이 지금 살아있으면 이제 55, 그리고 51살 정도 되겠네요. 제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인데, 그때 박현양이가 그렇게 다 감옥에 갇혀서 사형 날짜를 기다리면서 서울 구치소에서 사랑의 교회의 집사님들이 전도를 해서 그들 모두가 예수님을 믿고 거듭났습니다. 그리고 감옥에서 그들이 복음을 전하면서 무려 700여 명의 제소자들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났었지요. 제가 여러분에게 무슨 말씀을 드리는 줄 아십니까? 복음은 빛입니다. 아무리 어두워도, 아무리 깜깜해도, 흑암으로 완전히 덮여 있고 모든 사람들이 어둠으로 다 가리워져 있다 할지라도 믿음의 빛을 바라는 몇 사람이 이렇게 완전히 흑암에게 잡혀서 인생 절단난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증거했을 때 그 사람들이 복음의 빛을 받아들이고 거듭나고 그들로 인해서 감옥 안에서 700여 명이 구원받는 역사가 이루어졌다는 이 사실, 여러분, 이것은 우리 교회가 놓치지 않아야 될 사역이자 생명의 빛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온 세상을 다 밝힐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내가 살고 있는 공간, 내가 관계하고 있는 사람들, 그 안에서는 우리가 얼마든지 빛을 밝힐 수 있습니다. 총칼로 나라를 지키는 것보다 우리가 진리의 빛을 밝히는 사람이 되어지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사명을 감당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은 그 진리의 빛 때문에 이 나라를, 이 지역을 지켜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 나라에 대한 소망이 없으세요. 이 세상을 하나님은 구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복음 개혁을 보면요,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게 하지만 거기에서 세상을 완전히 하나님 나라로 바꾼다고는 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세상은 결국 멸망하게 되어 있고 새하늘과 새 땅이 하늘에서 내려오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왜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어야 합니까? 그것은 어둠 속에서 아직까지도 눈을 뜨지 못한 사람들을 구원해 내기 위한 겁니다. 세상의 정치를 바꾸고 세상의 문화를 바꾸고 세상의 다양한 악습들을 바꿔내는 것, 그것이 우리가 투쟁해야 될 것이 아니라 우리는 내가 빛을 비침으로 말미암아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해 내는 일로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빛을 발하는 사명을 계속해서 감당을 해야 됩니다. 우리 송탄 장로교회와 사랑하는 우리 교우님들, 우리 주변 보십시오.
정말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 많습니다. 캄캄하게 인생에 있어서 어디로 가야 할지를 모른 채 길을 잃고 더듬고 있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에게 빛이 되셔야 합니다. 그 사람들을 일으켜 세울 수 있도록 여러분이 먼저 일어나셔야 합니다. 우리의 셀에서 그런 사람들을 초청하고 그런 사람들에게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이 진리의 빛, 복음의 빛이 있다라고 증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각자의 삶에서, 각자의 삶의 터전에서, 그리고 교회에서, 셀에서 적극적으로 빛을 발하는 일에 존재적으로 그렇게 지혜로우시고 또 그런 사명 잘 감당하여 잘하였다 칭찬듣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